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놀라우신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생명의 약속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진실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머무는 처소와 장막이 하나님의 복된 장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7번입니다. 시편 51편. 여러분 찬송가 뒤편에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영상에 교독문이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교독문 27편,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82장.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교회 소식을 잘 참고하시게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또 그 실천들이 강조되고 있고 또 특별히 이러한 시기 가운데 개인적인 위생과 또 개인적인 영성 관리와 가족의 위생과 건강,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구역의 식구들끼리 안부를 물으시면서 함께 위로하고 끝까지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예정했었사오나 코로나19의 정부 대응 방침이 아직은 심각 상태에 있고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안전이 굉장히 염려가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한 달 반 동안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로 잘 인내하셨는데 그 인내가 숲으로 돌아갈까 봐서 이번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도 정부 시책을 살펴보면서 26일에 드리는 예배를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당회에서 잘 결정하여서 안내해 드릴 테오니 그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앞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계좌에 송금하실 때에는 입금하시는 분 뒤에다가 헌금 내역을 적어주시고 혹여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재정부에 확인을 하셔서 잘 정리를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쁜 소식 있습니다. 우리 신장식 피택 안수 집사 김미연 피택 권사의 장려되는 신혜정 양의 결혼식이 4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엘루체 컨벤션 6층 스텔라 하우스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축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부터 49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41면에 해당하는데 누가복음 24장 36절로부터 49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분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지휘자 되시는 나양수 지휘자님과 그리고 반주하시는 우리 김한나 선생님입니다. 두 분이 내 구주 예수를이란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악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에 담긴 그 말 그대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예수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기뻐하며 행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을 드리는데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며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이 찬양이 살아 계시기를 소망하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일들을 위하는 마음을 드린 예물들을 연락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를 연락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10의 1조를 드는 모든 손길의 삶의 기반들과 생업의 터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창대케 하여 주옵시고 그 걷어들인 모든 수입들이 언제나 즐겨 사용할 수 있는 정결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넘치는 감사가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잠비아를 위한 예물들을 연락하여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케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다 칭찬드는 손길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의 예물과 주정의 예물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도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된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에 가장 연약한 자가 더욱 어렵사오니 주의 손길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어려운 시 가운데 교회가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에 주의 것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돌보시며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날 가운데 이제 교회들이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까지 사랑하는 성도들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이 기간들이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말씀으로 이끌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에 저희가 걸어갈 길들과 위로들과 평안들과 특별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병든 자의 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시고 죄가 씻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상이지만은 함께 축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 했던 축복 있죠. 사랑하는 자여. 그 축복 가지고서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 말씀 가지고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신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이것이 늘 안부를 묻는 인사가 되는데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니까는 다들 하시는 말씀이 참 지루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뭐 신나고 재미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상들이 너무 오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곧 이 모든 것을 끝내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좀 심각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은 맞는데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으신 거 맞는데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유명한 말씀 있죠. 데살로니가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한 삶, 그 삶을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참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음속에 많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코로나19 사태는 이제 끝나겠지요. 끝난 다음에 또 걸어가야 되는 현실들을 바라보게, 닥쳐오는 현실들을 바라보게 되니까는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디 지금만 그러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어려운 점들, 힘겨운 점들, 고난이 길어지다 보면은 당연히 그런 생각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기억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속에 얼마든지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모든 상황 가운데 말입니다.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굉장히 깊은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86편 12절부터 제가 말씀을 보면은, 시편 86편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힘든 상황이 수월 같다. 지옥을 표현하기도 하지만은요, 요나서를 보게 되니까는 물고기 뱃속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암담하고 정말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86편 14절 말씀을 보니까는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상황이 지금 그 상황 14절에 등장합니다. 15절에 다윗이 그러나를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이제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는 이시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다. 정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한 가지 있는 것입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는 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며 나를 살리시는 이시며 내 인생의 길에 함께 하신다는 능력 있는 하나님, 그것도 수월에서 건지시는 죽음을 이기신 그 하나님인 것을 나에게 보이시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보여주시는 이 다윗이 구했던 은총의 표적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무도 부인 못하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날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은총의 표적입니다. 그 표적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정말로 그 표적이 있는 한은 우리 삶 가운데 다윗에게 확실한 약속과 은혜들이, 또 모든 믿는 이에 베푸신 구원의 능력들이, 도우심의 능력들이, 인도하심의 능력들이, 거기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말을 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우리의 삶은 새 것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일상을 깨우는 놀라운 일들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깨우시는 놀라운 것, 경이로운 일들을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인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믿으시면서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답하고 무기력한 현실 맞습니다.
이 현실 가운데에서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걱정하는 거, 예, 얼마든지 이해되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을 되는 것, 날마다 경이로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의욕을 주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용기를 주고, 정말로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이것을 찾을까요? 이 행복한 삶의 비결, 이것을 어디서 찾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우리는 해피한 사람들이라고. 나는 행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행복자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야, 멋지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가장 큰 대적이 뭐였습니까? 원수 사탄이었고 마귀였습니다.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오는 사망이었습니다. 예수가 그것을 발로 꽉 밟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능히 우리도 발로 밟고 딛고 설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자다. 하나님이 나의 대적을 밟고 서게 하실 것이다. 항상 행복자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참 그 마귀가 듣기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거든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 마귀들이 싫어해요. 마귀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듣기 싫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막 고난과 시련을 통해가지고 짓밟고 누르고 핍박을 해도 이게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그 어떤 그 들풀들처럼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꾸 일어나서 또다시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다시 외치니까는 이 마귀들이 정말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그 회의를 정말 깊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쟤들 입에서 말이 안 나오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을 안 하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예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행복자란 말을 안 나오게 할 것이냐? 감사를 못하게 할 것이냐? 마귀들이 오랜 시간을 회의하다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 저들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숨겨놔 버리십시다. 저들이 행복하는 비결을 숨겨놔 버리십시다. 행복한 비결이 뭐라 그랬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제 행복한 비밀을 숨기기로 이제 첫 번째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이 마귀들이요. 그럼 어디다가 숨겨놓냐는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못 찾게 꽁꽁 숨겨놔야 되는데 어디다 숨겨놓을 것이냐. 그 마귀 중에 낙심케 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낙심케 하는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속 깊은 곳에 그 비밀을 숨겨놓으십시다. 그러면은 절대로 못 찾을 겁니다. 그러자 그 마귀 중에도 대표 마귀가 있거든요. 그 대표 마귀가 이렇게 합니다. 아, 그거는 안 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도 이 인간들이라는 존재는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땅속 깊은 가지 파고 들어가지고 그거 찾아낼 거야. 그거 안 돼. 그 이제 다른 마귀가 있는데 그 분노케 하고 다투게 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행복의 비결을 바닷속 깊은 곳에 우리 숨겨놓으십시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대표 마귀가 또 듣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인간을 몰라도 진짜 모르는구나. 인간들 포기하지 않아. 물속 깊은 곳까지 잠수하는 법을 배워서라도 그 깊은 곳에 가서 찾고 마는 것이 인간이야. 그러니까 거기 안 돼. 마귀 중에 진짜 심각한 마귀가 교만하게 하는 마귀거든요. 그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좀 수준이 있어요.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숨겨놓으십시다. 그런 사람들이 고 올라가다가 똑 떨어져 죽을 겁니다. 대표 마귀가 참 혀를 끌끌 차면서 그거 안 돼. 인간들 절대 포기 안 해. 아무리 높은 산에 갖다 놔도 기어코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거 찾을 거야. 근데 마귀들이 서로 열받은 거예요. 막 서로 싸웁니다. 막 그래가 다툽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안에서 한탄과 원망과 막 그걸 막 만들어내. 막 물고 뜯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꼴을 지켜보고 있는 대표 마귀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생각났어. 거기면 절대로 이 사람들 못 찾아. 어딥니까? 물어보니까 대표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의 비밀을 절대 못 찾을 수 있는 것이, 찾지 못하게 한 것이 한 곳 있어.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자. 행복의 비결을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자. 왜냐하면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그들 마음속을 살피질 않아. 더욱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절대 살피지 않아. 더욱이 살핀다 해도 인간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아. 아니 설령 문을 연다고 해도 그거를 꺼내서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눠. 거기 숨겨놓자. 마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박수 짝짝 치면서 회의 끝냈죠.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지어낸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불행하게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의 비결,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가면 충분한데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짐들 내려놓고 주여 주의 뜻대로 나를 다루시옵소서. 나는 주의 것이오니 이후의 길도 주의 것입니다. 주 앞에 손들고 나가면 충분한데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드린 이야기처럼 산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바다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다른 곳에 찾으려고 그래요. 독일의 시인 중에서 칼 부세라는 시인이 있는데 1870년도 후반에 이제 활동한 시인입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서 행복이라는 그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산 너머 저쪽 하늘 저 멀리, 산 너머 저쪽 하늘 저 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들 하기에 남 따라 행복을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네. 산 너머 저쪽 하늘 저 멀리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또 말들 하네.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다가 그 행복의 비결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허무한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럼 이 행복의 비결을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찾을까요? 이 말은 우리의 일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과연 행복의 비결을 어디서 찾을까라는 그 질문과 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일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굉장히 크게 생각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만나기를 정말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데 예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만나려고 애쓰는 거 필요하죠. 간절히 찾고 찾아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는 열정들, 간절히 바라는 사모하는 마음들 참 귀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고민과 그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미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3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황스럽고 놀랐겠지요. 놀랍고 무서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가. 이게 지금 그들의 내면 상태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의심이 일어나고 있는 거, 그들의 내면 상태. 혼란하고 복잡하고 힘겹고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피곤하고 어지럽고 정말 정신없습니다. 이 삶의 좌우 방향도 모른 채 분별도 잃어버린 채 정말 피곤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내면 상태를 살펴주고 계세요. 지금 우리도 과연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펴주고 계세요. 39절에 행동하십니다. 그분은 행동하신 하나님이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눈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알 수 있도록 증거를 내밀어 주십니다.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40절 보시니까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감정이 앞서버리는 것이지요. 기쁨의 감정이 다 눌러버리니까는 이게 참 좋은 것인데도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감정에 붙잡힌 채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실수치 않게 하시고 또 실수하셨다 할지라도 정말 이거를 회개하는 자에게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근데 말씀 보세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서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지금 제자들이 감정 때문에, 경이로움 때문에, 기쁨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할 때에 예수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행동하십니다. 42절 보니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조금 불경스러운 이야기 한 가지 할게요. 예수님 그렇게 많이 드시는 분이 아닌가 봅니다. 생선 한 토막 받으시고 식사거리를 삼으시는 거 보니까는 중요한 거는 그들과 함께 잡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식탁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그 염려가 있는 사람의 식탁에 함께 하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과 함께 위로하시고 그들의 내면을 돌봐주시고 그들과 함께 거기에 머물러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에, 여러분의 식탁과 함께하기에, 여러분의 내면과 함께하기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상과 함께하기에 이제 평안하십시오.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이 제자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이 분명히 밝혀줍니다. 여러분 성경책의 45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왜 믿지 못하는가?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아까 대표마귀 얘기 기억나십니까? 인간들은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거기에 숨겨놓으면 찾지 못한다고, 행복의 비결을. 마음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닫힌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경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닫도록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에서 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셨다. 행복의 비결을 과연 어디서 찾을 것인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따라만 가면 됩니다. 정말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 억지스러운 의지를 좀 내려놓으시고 정말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여셔서 내 안에서 정말로 내가 보는 그 하나님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 참된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지고 그 열려진 것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다 이해되어져요. 마음을 닫고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보게 되면은 다 이해되어지고 다 받아들여지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해되어진 사실, 마음을 열고 이해되어진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진리로 자리 잡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성적으로, 눈으로, 논리적으로 그런 것들 사실 오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열어주시고 그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되어지고 내 안에 깊은 영적인 경험들과 내 영혼을 깨우게 하며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며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그 사실 가운데에서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것은 우리 가운데 진리로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함 행복한 것 아닙니까? 기쁜 것 아닙니까? 정말로 담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경 말씀을 많이 보시는 줄로 압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읽게 하시는 어떤 말씀이라도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내 안에서 진리로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있는 분들은요, 어떻게 살아갈까? 과연 내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이 살아갈 길들을 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가운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렸죠.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부활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할 것이 있다. 그 노력할 것이 무엇인가? 버리고 제대로 살아갑시다. 마음에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지만 버리고 제대로 따라갑시다. 제대로 살아갑시다. 버리고 제대로 살아갑시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6절, 47절, 48절 말씀 보니까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사심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7절 말씀 보니까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은즉 이제는 정죄의 시대가 아니라 회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는 은혜의 시대가 이런 것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8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제자들처럼 그런 생각으로 꽉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일들을 주십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그 생각 버려야 합니다.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오래 갖고 있게 되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니까는 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가 주신 사랑이죠. 그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버리고 나면은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또 하나 있죠.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믿는 그 생각이 또 한 가지 불쑥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무조건 잘 될 거야. 힘든 이야기지만 이 생각도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잘 된다고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믿는 그거, 이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무조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말 뒤에는 이런 의미가 한 가지 다 덧붙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잘 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다.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무조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 속에 숨어있는 무서운 우상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일이 잘 되는 것이 우상이 되어진 채로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좀 갖다 쓴다. 버리고 제대로 살아가는 삶은 오히려 진리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있는 사실과 말과 행동을 나타내는 사람이 증인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46절, 47절, 4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모두 부족하지요. 우리 모두 이 삶을 살기에는 능력이 충분치를 않지요. 하지만 이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이것을 정말 나타내는 삶,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삶에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시편 37편 25절부터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축복과 저주의 길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을 얻기 위해서, 정말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삶의 비결을 얻기 위하여서 성경의 마음을 문을 열고 성경을 읽으시며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내게 진리가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들과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되었음을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그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면서 49절에 놀라운 말씀 하십니다. 49절 여러분 댁에 계시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이 멋지고 놀라운 삶을 정말로 기다린 가운데 간구하면서 기대하면서 지금을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정말 다시 만나 예배할 때는 온 세상을 향하여서 주가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것과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회개하는 자, 주 앞에 돌아오는 자, 진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삶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과연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생각에서 완전히 벌어져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슬픈 것들과 모든 어두운 것들과 모든 안타까운 것들의 생각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놀라운 회개의 심령을 저희 가운데 더하여 주시어서 진실로 이 심령을 가지고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예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낙심치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사 진실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혼자 계신다면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누구와 함께 예배하신다면, 가족이 함께 예배하신다면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그렇습니다. 놀라우신 그의 도우심이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총과 위로와 그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이들의 육체와 이들이 걸어가는 앞길 위에와 또 가족 위에와 교회 위에와 주의 크신 긍휼을 필요로 하는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